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창세기 51번째 강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한 야곱. 예,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20여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까지 네 후손이 많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무려 20년 동안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아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출산한 장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보이는 것 없어도, 당장 이렇게 잡히는 것 없어도,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것 없어도, 당장 내 미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당장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을 기다렸어요. 자,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끝에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과 에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뱃속에서 배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예정과 또 이 선택을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난제 중에 하나인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나 구원을 받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예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구원의 초청에 부르심에 화답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화답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기까지 또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정과 선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구원이 상실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뒤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태어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상은 다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우리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날에 한 어머니 속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태어났음에도 두 자녀, 두 아들이 전혀 다른 용모와 또 다른 기질을 가지고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난 자녀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할 것 없이 다 태어난 자식들이 용모도 어느 정도는 다르고 또 다 성품도 달라요. 다 인격도 달라. 이건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25,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 26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먼저 쌍둥이 중에서 나온 사람은 전신이 피부 색깔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털이 많았다. 그래서 에서라 했고요. 그리고 후에 나온 26절 함께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후에 나온 사람은 자세한 용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에서에게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 부릅니다. 또 야곱이라는 뜻, 뒷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은 당시 고대 근동에 아주 흔하게 쓰는 관용법 어구로 사기치다, 남을 속이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야곱이라는 뜻은 그렇게 좋은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사기꾼, 도적놈 이런 뜻이라고도, 교활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용모도 달랐고, 자 2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당시 사회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과 원칙이 지켜지던 사회가 아니에요. 아직 사회적으로 이 치안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에요. 국가 시스템이 있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힘 있는 자가 최고야. 그런데 이 두 아이들 중에서 큰 아들인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누가 봐도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인정을 받고 또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막 전신이 붉고 막 털도 많고 막 이 배에 식스팩도 있고 막 그 근육도 막 이게 막 우락부락하게 크고 많고 기골이 장대한 아주 익숙한 능숙한 사냥꾼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다 그려지시죠? 아주 그냥 막 기골이 장대한 그냥 사냥꾼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에 반해서 같은 한날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 말 한마디에 답이 다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세계관 속에서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외모나 아니면 외향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았기에 아마 야곱은 이 집안에 거주하며 소극적으로 살던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반대, 아마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피부도 막 희끗희끗했을 것이고 뭐 근육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의 외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28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르면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두 형제들 대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잘못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또 우리 이런 잘못을 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들들 나눠서 편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에서는 또 반대로 어머니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게 되면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큰 불화와 큰 나중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모의 편애를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또 잘못된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의 예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편애를 받은 이 자녀들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어떠합니까? 막 버릇없어요. 안하무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장성에서는 자기만 알고 막 패륜을 저지르는 아들, 딸, 자녀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래요. 또 반대로 이 다른 형제를 편애하다가 그 사랑을 못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평생 한으로 두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어요. 장성해서도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저는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제 칠순을 앞두고도 아주 오래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를 아직도 칠순이 되셔서도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부모의 편애, 다른 형제들의 편애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의 관계도 원만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형제들 정말 남처럼 살고 또는 원수같이 살고 그래갖고 가족 간에 늘 만나면 어색하고 눌려있고 시기와 질투, 경쟁의 대상이고 이런 가정들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의 1차적으로 자식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부모의 잘못이에요. 지나친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가 이 편애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편애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생의 가운데 사시면서 무슨 편애를 하고 무슨 차별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만나 주셨고 다 품에 안으셨어요.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던 창녀와 또 세리들까지도 품어주셨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3장 말씀이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죄송합니다, 4장 말씀이죠. 5번이나 갈아치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도 만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그러니까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권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사람을 편애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편애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고루고루,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좀 부족한 자식은 부족한 자식대로 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좀 충격적인 그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우리 한국 교계에 지금도 아주 가정사역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이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에 대한 글을 쫙 봤더니 다 생략하고 이런 내용 하나만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의 편애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이 부모가 돼서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편애할 확률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처와 아픔은 우리 때에 끝나야지. 나의 대때에 끝나야지. 내가 그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 정말 어떻게 신기할 정도로 분명한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용모,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또 당연해요. 하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그런 그들을 대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잘못됐어요. 행동이 잘못됐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고, 반대로 이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 이게 지금 이 인격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 형제 간의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아멘. 잠깐 29절에서 30절 이제 보겠는데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아주 우연한 상황 속에서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한 시간에 만나서 야곱에게 에서가 피곤하여 와서 죽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장면, 모든 시간, 모든 이 여건이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누가 봐도 이건 후자죠. 누가 기획한 거예요? 야곱이 기획을 한 거예요.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서 계속 그 복선을 던지고 있어요. 야곱이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거. 성경은 모든 이야기들은, 스토리들은 이 복선과 암시가 없이 전개되는 거면 너무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내용상 비약이 심해서 반드시 복선과 암시를 깔게 돼 있어요. 이미 26절에 5장 26절에 야곱을 가리켜서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런 짓을 할 거다라고 이제 암시를 하고 복선을 깔아 놓은 거예요. 29절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건 야곱이 계획적으로 기획한 사건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 31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런 못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쓰시고 선택하셔서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형을 속이기 위해서 기획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자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 야곱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일까요? 장자, 큰아들의 명분이에요. 권리죠. 자, 이 장자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장자권을 먼저 성경에서는 장자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대하 21장 여러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자의 권은 무엇이냐?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통솔권을 가리켜서 장자권이라 그래요.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또 뻔한 얘기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통솔권을 가지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자권이에요. 자, 그리고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는 당시 세계관 속에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장자권을 가진 장자에게는 유살의 2몫을 주었어요. 두 배를 줬어요. 자, 이거는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장자권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되면 안 되죠. 이 야곱이 그토록 에서에게 빼앗고 에서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이 장자권은 어떤 장자권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한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고 통솔권을 가지고 유산의 2배를 받는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장자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에게서 취하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은 취했던 이 장자의 명분이 의미하는 바는 한 집안의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야곱이 취하려고 했던 장자권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의 그런 계승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을 계승하는 계승자라는 의미.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한다. 즉 구속사에 자기가 구속사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고 유산의 두 몫을 받는다는 그 정도가 의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에서는 이것을 간과했어요. 이 두 번째 이 영적인 의미에서 간과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도 아브라함이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태어나고 나서도 15살까지 그들이 에서와 야곱이 15살까지 누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정말 귀한, 정말 사랑스러운 손주야, 손주.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어갈 이삭에 이어서 100세에 난 이삭을 이어서 다시 20년 만에 태어난 손주들이야. 어떻게 했겠어요? 애지중지 크미야 오기야 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에서와 야곱을 무릎에 앉혀놓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했겠어요? 아버지 이삭도 했겠죠. 리브가도 했겠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이 우리 집안에게 허락하셨던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띠끌같이 많게 후손에 많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동과 서를 바라보고 횡과 남과 북을 다녀보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아주 그냥 산교육이었을 거예요, 매일.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감동했겠죠. 왜? 그가 뭐예요? 장자잖아요. 우리는 성경 이후에 이 기록된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한참 후에 기록된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태중에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당시 처음에는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누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후에 모세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걸 기록한 것이지, 분명 에서가 장자예요. 당시 먼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마음에 두고 이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시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 시브리서 1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6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 자의 헬라어는 원어는 베벨로스라는 단어예요. 망령되다, 베벨로스.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딱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나와요. 딱 2번.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5장 2절에 나와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어떤 때 사용되냐? 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6절 말씀에 또 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과 이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여겼으니까 주의 날과 신성모독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망령된 자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이 신성모독하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꾸면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한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성모독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자.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아마 분명히 성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성장하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당장 들이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자신의 힘과 또 여러 재물을 가지고 돈이 힘이 되고 또 이 자신이 가진 이 힘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돼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자로 바뀌었기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둔 사람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도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성도님들 정말 많이 봐요. 특히 청년들. 20대, 30대 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던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비전이 어디 있어? 다 까먹었지. 심지어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던 청년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면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나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목사님, 가정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 가정이 소중한 거 모릅니까?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신앙이 더 소중하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타락하면 안 돼요. 에서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한 번 못 박으면 되지 2번 못 박으면 되겠냐고. 우리 모두 에서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에서가 자기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계승할 계승자로서의 명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갈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당장 배고프다고 살겠다고. 여러분, 신앙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섬기는 이 신앙이 여러분 라면 한 그릇보다 못한 거예요.
밥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제 장점과 그 또한 또 잘못한 점도 있어요. 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잘한 일은 뭘까요? 예. 이 에서와는 반대로 그는 영적인 것,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닌 이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가치를 알았던 거죠. 예. 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렇죠?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일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건강, 또 재물, 심지어 자녀와 또 가족들, 또 내가 생각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뭐 지혜, 지식들, 그건 내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결국 이 인간의 수완이 다 끝나는 날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에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감사하며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사는 것, 예수님 닮기에 노력하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꿈, 그 바로 내 꿈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양식이에요. 야곱은 이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의 분명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한 나머지 이 계획을 세워서 이 에서를 속이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분명 이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야곱의 장점이에요. 또 이것을 굉장히 사모한 나머지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것을 취하려고 했던 이 적극성, 이것은 굉장히 또 우리 야곱에게서 본받을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이미 어떻다?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막 강탈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뭘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까? 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의 성품되게 노력하고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살래 그러면서 내 주관, 하나님이 주관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좀 지나치고 잘못돼서 문제죠. 이건 분명히 야곱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명히 장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꼭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먼저 하냐?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것 물론 미천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건강하지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실, 나를 쓰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누군가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도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이 땅에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시기를, 거룩한 욕심, 야곱의 장점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 이 두 가지는 야곱의 모습이고 야곱의 장점이에요. 자, 이제 야곱의 단점을 봅시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것을 취하려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뭐예요? 이건 형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약탈한 거예요. 약탈한 거.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그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았고 또 소중함을 알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풀어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 얻고 싶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방법으로 취해요. 인간적인 방법. 팥죽 한 곳에 형이 아주 장자권을 빼앗는데 형이 아주 피곤한 시점에 딱 기획을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냄새 잘 풍기는 자리에 있어서 형이 오자마자 그 시장할 때를 맞춰서 팥죽을 내놓고 장자권은 멘트도 다 준비된 멘트예요.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장자권 명분을 내게 내놓으라. 그리고 거기서 뭐까지 해라 그래요? 맹세까지 시켜요. 맹세까지. 이거는 계획된 거예요. 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영적인 가치를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야곱의 삶이 이후에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야곱은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해요. 세상적인 기준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에서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부모의 집에서 편안하게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그는 한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는 족속을 이루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약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전생애가 나그네 인생이 돼요. 그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늘 외로웠고 늘 고통스러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 인간의 약탈에서 빼앗아서 또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속상하게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얻으려 하되 그런 불법과 그런 다른 사람의 눈물을 나게 하면서 빼앗으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속여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면서 또 그 방법이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게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게 잘못됐어요.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겠지만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그 다음에 800km 떨어진 곳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속이죠. 또 외삼촌한테 속죠. 그 이후로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난리법석이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이, 딸이 또 막 강간당하죠. 아들들이 또 막 살인을 저지르죠.
또 어떻게 12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그 10명의 형들이 그 아들 하나 시기해서 또 아들 팔아버리죠. 너무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 요셉도 죽은 줄 알고 또 막 가슴을 찢고 막 하늘을 향해 또 울죠. 나중에 요셉이 또 총리가 되지만 총리로서 자기가 요셉의 정체성을 밝히기 전까지 또 베냐민까지 빼앗기죠. 말로 못해요. 마음고생이에요. 그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말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걸 깨달아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노력하되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서 서두에도 문제 제기도 했고, 이런 야곱의 모습은 참 못난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땐 정말 이 사람은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그렇게 응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한 부족의 족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교활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눈밖에 나고 외롭고 떠돌아다녀야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고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야곱 같은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축복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야곱을 이렇게 향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저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랴 어떻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런 부끄러운 치부까지 다 드러내면서 앞으로 또 이제 스토리를 계속 쓸 텐데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런 은혜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사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서와 야곱, 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에서와 야곱 전혀 다른 성품과 또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때 누가 잘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과 리브가가 어찌 보면 잘못한 거예요. 편애를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야곱과 에서가 자꾸 그릇된 길로 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가 타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이거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터이니 이것에 목매달아 살지 마시고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될 때 자족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모이는 물질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다 가치를 두고 사시고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부리세요. 이왕이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11조 많이 하는 사람 돼야지.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받아서 감사의 예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돼야지. 그리고도 남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밖에 복을 받아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돼서 제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돼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들을 부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인간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돼요. 야곱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 거기서는 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